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 시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이 상실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오늘 1절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 병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느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모든 원인과 결과의 근본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이 다가오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모든 고통이 온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삶이 변화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철저히 인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1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21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오늘 2장 1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들 택함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입술로 행위로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씻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샤워 깨끗이 하고 나와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일하면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매연도 있고 미세먼지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샤워하고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은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회개기도 하고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샴푸로 비누로 육신을 씻으면 상쾌해지는 것처럼 보혈로 씻으면 마음의 기쁨이 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 베드로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영적인 의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다 씻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발로 죄를 행해야지. 이건 날마다 씻어야 돼. 발 씻듯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용서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 믿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죄 짓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남을 판단.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본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제목이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 예수 믿고 유대인이고 선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짓는 죄, 가장 먼저 짓는 죄가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판단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으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착각하고 있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인인 줄 알았어. 세리와 창기 일반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11조는 최소까지 세서낸다. 너희 죄인과는 차원이 틀리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죄를 안 졌다고 착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합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나처럼 금식 안 하지 일주일에 2번? 나처럼 11조 최소까지 안 내지? 나처럼 남들 구제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지? 완전히 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남을 판단한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남을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만 판단하죠. 하나님만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근데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판단합니다. 잠언서 26장 22절에 보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표준어 성경으로 보면은 별식이 맛있는 음식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는 그냥 착각하고, 야, 저 목사가 저렇게 죄를 졌대, 저 집사가 저렇게 엉터리고 삶이 엉망진창.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별식과 같이 아주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내 죄를 감춥니다. 나는 죄인이면서 내 것 싹 감추고 남만 판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일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회 우리 목사님의 이 철학은 뭐냐? 희망의 목회입니다. 희망. 어느 죄인이 와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예전에 초창기 한국기독교는 율법의 종교였어요. 교회만 가면 죄인이 죄를 더 뒤집었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설교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교회에 가서 좀 은혜를 받을까 왔는데 그냥 거기다가 더 죄를 더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은 벼락 맞겠구나. 교회 갈 수 없구나. 교회를 안 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 같은 죄인은 못 갑니다. 나중에 내가 좀 의로우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용서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워낙 율법적인 설교가 많으니까 교회 가면은 당신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희망을 줘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런 죄를 지면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이런 죄를 지면 어떻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교회 갔다가 이거 너무 힘들구나. 그게 못 갑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희망의 메시지.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설교는 쉽습니다. 아까 이 흉보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막 판단하면 쉽습니다. 속도 우려나고. 오늘 뭐 저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옵니까? 구약시대는 돌 맞아 죽습니다. 막 김 집사님 오늘 11조 안 냈어? 11조가 하나님 도적질하는 거야. 천벌을 받아. 사업을 얼마든지 때리고 실컷 하시. 근데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용서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요. 내가 내 죄만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꾸 희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다 죄인인데 그걸 하나하나 때려가지고 그냥 마음에 정죄의식을 주고 가책을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영혼들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졌대.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나님 저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돼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자꾸 자기를 좋게 보고 남을 나쁘게 보는 게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하루는 어떤 사냥꾼이 숲속에 와가지고 새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우화인데 그랬더니 이 메추리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메추리새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못생긴 새입니다. 근데 이 메추리 새 어미가 사냥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냥꾼님, 여기 와서 새를 잡고 이 수렵하는 거 좋은데, 사냥하는 거 좋은데 제일 못생긴 새들만 잡으세요. 제일 못생긴. 이쁘고 아름다운 새는 놔두고 아주 못생긴 것들을 얼마든지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알았다. 그럼 내가 못생긴 새만 잡겠다. 그러고 나서 사냥을 끝나서 많은 새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메추리 엄마가 보니까 다 자기 새끼. 메추리 새끼. 이 엄마 눈에는 메추리가 너무나 예쁜 겁니다. 우리 오늘 조리준 성전은 모르고 왔지만 근데 애기 진짜 예쁘더라고요. 내가 사진에 봐도 천사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나 자신은 다 자기를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메추리 엄마 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새는 사냥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새들은 아주 이쁘니까 못생긴 것만 잡아가면 살겠구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냥꾼 눈에는 꼬리가 없는 메추리가 제일 못생겼어. 그것만 잡아간다. 하나의 우아지만은 이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야. 남은 업신여기고 남은 비판하고 나는 죄 잘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이룬 것처럼 쉽게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죄가 된다. 우리 이걸 잘 깨달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깨닫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왜 심판을 받냐?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에도 2절과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도 그런 죄를 지면서 누구를 판단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메추리 엄마처럼 잘못해가지고 나는 예배 잘 드려, 나는 주일 성수해, 나는 전도 잘해, 난 기도 많이 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를 판단하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이 자기는 행동으로 죄를 안 지면 안 짓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남을 미워만 해도 마음에 살아낸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의라는 거는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안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간음을 안 해도 죄를 안 져도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부가 이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두려우니까 도망을 가는데 100보를 도망간 사람이 있고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면서 야, 저 겁쟁이 저거 봐라 100보나 도망갔다. 지나 50보나 100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연약하고 처음 교회 나오고 좀 부족한 사람 무조건 판단한다.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내가 판단하겠다. 너도 같은 일 하면서 내가 볼 때 너나 똑같은데 누가 판단하냐? 같은 일을 해가지고도 너는 남을 판단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 돌아봐야지.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몰매 놀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남자는 보내주고 여인만 예수님 몰매 놀라고. 당신은 사랑을 전하는데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다 들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다 죄인인데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아마 10계명을 썼었거든. 2번을 쓰는데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래, 하나님 법에는 율법에는 죄는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사람에는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10계명 보고 너희 죄, 네 마음에 숨은 죄들, 일평생 지은 죄들
죄 없는 자가 쳐라.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자기 죄를 보고 깨달으니까 돌 던지고 슬그머니 다 도망가. 아무도 없어. 다 죄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주고 돌보.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판단하시는데 하나님도 죄인을 판단하고 용서하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냐? 하나님 말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군데 판단하냐? 하나님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내 자식을 판단하고 비판하냐?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는 거 혼나는 거 좋지만 남이 혼내면 부모는 기분 나쁩니다. 내가 혼내는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누굴 판단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 이거 철저히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남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용서하고 나도 옛날에 저는 죄인이었고 저 사람도 깨닫고 죄 안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회개시키고 중보하고 기도해야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큰 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도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가장 의인이었던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다니는 악한 영들,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너 사단아, 이 세상 두루다니면서 욥 봤냐? 욥과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아들, 딸 10명 주고 가장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하나님 모든 거 건강도 주고 다 주니까 그렇죠. 한번 뺏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대로 시험이 있어. 하나님은 욥이 이길 줄 알고 허락하시면 그래? 그럼 욥의 재산 뺏어가라. 풍랑이 와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이거 재산 갖고 안 됩니다. 몸을 쳐야 됩니다. 사람이 가죽과 가죽으로 바꿔듯이 몸을 쳐야 돼요. 그래? 생명은 놔두고 쳐봐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과 종기가 납니다. 막 기하장으로 글 씁니다. 진물이 나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재산 다 뺏깁니다. 도둑들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욥은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갑니다. 부인 떠나가고 자녀 죽고 재산 다 잃고 병들고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욥기가 42장까지인데 40장까지는 판단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평소 때 의로운 척했지. 너 분명히 죄졌다. 너 회개해라.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네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 왜 병이 왔냐? 왜 집이 사업이 망했냐? 왜 너 고난당하냐? 네가 죄져서 그래.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이 위로는 못할 망정 3명이서 그냥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욥이 아주 괴로워가지고 죽을 찐데. 근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죄인이죠. 온전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좋은 분인데 너 죄져서 너 이렇게 심판당하는 거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욥을 판단했지만 그건 옳지 못한다. 내가 노한다. 너 욥에게 가서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라. 욥이 회개 기도하면 용서할 거고 너희를 용서하실 거고 안 그러면 너희 심판한다. 욥의 친구들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욥을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뻐 안 하신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말에도
남의 자식 흉보면 안 된다. 자식 키우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 그게 뭡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이 막 죄 짓고 잘못하고 막 판단합니다. 저거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어느 부모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식이 그렇거든요. 이거를 경험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 남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네 자식도 저렇게 불쌍히 보고 도와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지금 당장 뭐 내가 안 그런 것 같고 우리 자식이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남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복 명장 이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2018년도에 명가 명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명가 명품 한복 이 대상을 받았어요. 한복을 제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품으로.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걸 보니까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어 선생님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영어 선생님은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30살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선생님 결혼 안 해요? 근데 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유별나가지고 어느 여인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는 결혼 안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근데 이 어렸을 때 영어 배우던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말에 뭐라고 그럼 제가 모실게요.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저랑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소개를 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딱 어머니가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아니요. 학교는 미션 스쿨 나왔지만 저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럼 나는 결혼 반대다. 우리 집에는 예수 믿고 신앙 있는 며느리를 얻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다. 근데 이 여자분이 단호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또 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오늘 부흥성에 있는데 나 따라와라. 부흥성회를 갔어. 부흥성에서 막 은혜를 받는데 예전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처음 교회 갔는데 그냥 설교 오래 하니까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셔보는데 하늘에 천국이 있고 보좌가 있고 옆에 천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손을 벌리시면서 야, 너 왔냐? 이리 오너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걸 첫날 예배 드렸는데 워낙 순수하게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리 오너라. 그걸 안아주고 축복 가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권사님 시어머니인데도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이 여인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며느리 하나 품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다가 엎친데 겹친격으로 이 남편이 교사였는데 집이 이 양주가 고향이랍니다. 이 여자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땅도 있고 막 있으니까 선생님 내려놓고 돼지를 샀어. 돼지 농사를 키워. 돼지를 키웠는데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개를 키웠답니다. 세파트 아주 유명한 250만원짜리 개를 키웠는데 88 올림픽이 되면서 뭐 개 사육이 또 중단이 됐어.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야, 남편이. 그래가지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시어머니가 네가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와서 집이 망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밥상을 차려주면 밥상을 그냥 막 던진 유리가 하도 깨져서 나중에는 스텐 그릇으로 사다 보니까 스텐 그릇을 막 찌그러뜨려 버리고 밥을 안 먹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 믿음이 없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서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머니 밥상 차려드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이 조금 변화가 됐어요.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잘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17년 동안 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치매가 왔어요. 어머니. 치매가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꾸 불을 지릅니다. 집 뜰 뒤에도 불을 지르고
이 며느리가 한복 만들고 옷 가져오면 그것도 불질러버려요. 잠을 못 자면서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친구 만나러 가더니 나가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엄청 효자입니다. 어머니를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30일 동안 내가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30일 동안 우리 어머니 못 찾으면 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극단적인 사람. 이 며느리를 걱정이 돼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30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30일이 마침 주일입니다. 이 며느리가 우리 남편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연락이 안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를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 어머니 찾았다. 30일째.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영원 죽을까봐 하나님 하라. 근데 어디서 찾았냐? 산에서 찾았는데 구분응선. 웬만하면 젊은이들도 못 올라가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구분응선 그 산 바위 밑에 어머니가 죽어 있어. 시신이 거기서 배겨. 아들이 그냥 지금도 원인을 몰라.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하여간 그렇게 어려웁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풍랑이 더 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있는 땅이랑 공장 뭐 있었는데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날라갔어. 집이 경매로 날라가고 있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해. 오갈 데가 없어. 쫓겨나 버렸어. 그런데도 이 여인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 차는 한 대 있었는데 보셨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요. 살 데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산꼭대기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살게요. 다리 밑에다가 자리를 빌려고 거기서 살게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어디든지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양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그 한국 명장 가게는 동두천에 있습니다. 동두천에 있는데 이분이 왔는데 그 당시 아파트가 25평짜리인데 전세는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1,050인데 그분이 군인을 은퇴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세로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갈 때 전세를 안 빼줍니다. 집주인이. 그래가지고 이사를 안 되니까 월세를 넣는 거예요. 전세를 사는. 이 여인에게 전세를 내서 이 여인이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이렇게 아저씨도 집주인이 돈 안 빼주는데 보증금은 낼 수 없고 1,050으로 월세를 냈지만은 제가 100만 원에 30만 원만 내겠습니다. 그 대신 아저씨 나갈 기간이 9개월이 남았어요. 전세기 9개월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1,0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30만 원씩 9개월치 270만 원 내니까 그 아저씨가 알았다 그러면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 나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기적적으로 100에 30만 원짜리 아파트 25평을 얻었어요. 그러고도 9개월이 지나고도 집이 안 나와서 1년을 더 살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붓듯이 복을 부어줍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땅 끝까지 항상 조 목사님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철저히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시고 하나님 부활하십니다. 시어머니에게도 그 고난당하고 이기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좀 살만한데 다 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잠도 안 자면서 한복을 만드는 그 어머니 때부터 한복 만드는 걸 배웠답니다. 3대.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장사가 되면 돈이 얼마나 이게 벌게 되는지 그냥 빚 다 갚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명장이 돼가지고 가게를 크게 차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살만했는데 아들이 크게 잘 컸는데 필리핀으로 이 선교하러 갔어. 코피노들 코리안 아버지에다가 필리핀 여인들 자녀 잃어버린 걔네들 돌봐주러 이 아들이 갔다가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로서 아들이 그렇게 일하고 좋은 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환난 고난 역경당했는데 이제 좀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살만한데 어떻게 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다른 건 다 참는데 시어머니 10년 동안 박해하는 것도 참고 뭐 공장 망하고 뭐 다 참겠는데 아들 죽는 건 도저히 참수. 그렇다고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고 아니까
옥상에 가지고 엄청 울었답니다. 울면서 딱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럽니까?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참 있다가 음성이 들려요. 너 아프니? 많이 아프니?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나도 아팠다.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팠다. 나도 그 아픔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 거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뭐가 아파요? 하나님은 신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마음이 아파요? 아니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파요. 너도 아프지? 나도 아파.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너보다 아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라. 너보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라. 나도 이 아픔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그 마음, 아무리 목사님들이 보석과 같은 설교를 해도 자식 잃은 부모는 위로 못 받는다. 네가 자식 잃었기 때문에 네가 그 아픔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면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남편 없는 부인들, 자녀 죽은 가족들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사명이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 붙여줘가지고 사업적으로는 한복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다 뜻이 있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예화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시어머니 같이 믿는다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용서하고 아픈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 지은 인생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주고 잘 섬겨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자기도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자기도 일하면서 남을 안 한다고 판단하니까 심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인자하심을 모르냐?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고 즉각 반응 안 합니다. 그럼 여기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걸 착각합니다. 내가 의인. 지금 당장 아무런 심판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달아야지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나는 의인이다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징조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오래 참는 것 착각하냐? 너희 회개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주는 거지. 너 하나님 지금 당장 심판 안 한다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셔서 내가 살아있다 용서받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지. 착각해서 나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되니까 난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너는 지금 병들었으니까 너는 사업 망했으니까 너희는 자식이 가출했으니까 너희는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너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착각 속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종교지도자고 11조 채소까지 내고 금식을 2번 하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 죄인은 세리와 창기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기도를 누가 응답하냐? 저 세리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야지. 바리새인같이 착각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나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제물을 드리면서 갈릴리 사람 죽여서 피를 섞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으면은 저렇게 자기 피를 제 우상에다가 섞어서 심판을 받느냐,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너희도 자죄인이야. 회개 안 하면 너희도 심판받아.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죄져서 심판받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 죽은 것 같아?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저렇게 심판받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죄인인데 심판하는데 아직까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보기 삼아서 심판을 하지만 그걸 보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도 심판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남이 어려움 당하면 나는 의로워서 어려움 안 당하고 저것들은 죄인이라서 의로움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심판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행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선악간의 선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선한 일 했냐에 따라 상급을 받고 아무것도 못했으면 상급 심판을 못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지은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한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외모로 판단 안 한다. 뭐 너가 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니까 구원해준다? 안 그럽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구원해준다? 안 그럽니다. 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남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당합니다. 남을 불쌍히 보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온전히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천국 갈 때 같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